할렐루야.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목사님이 이상해졌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저는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수시로 듣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고요.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통하여서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과 대화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순간적으로 깨닫고 느끼면서 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다양한 일들을 겪고 이런저런 상황 형편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수시로 느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좋고 잘 나갈 때보다, 우리 표현으로 형통할 때보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요나단이 와서 다윗을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격려는 아무리 읽어도 요나단이 다윗에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주시는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말은 요나단이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말씀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3000년 전에 요나단과 다윗의 대화의 이야기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을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여서 영육간의 공고함을 겪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그로 인해서 힘없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요. 하루아침에 무명의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것을 지켜보던 사울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 여인들이 이렇게 하는 찬양 때문에 사울은 결정적으로 마음이 돌아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아주 우리 표현으로 쉽게 설명하면 사울보다 다윗이 10배는 낫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을 듣고 사울은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 이후에 다윗의 인생은 고단해집니다. 계획한 적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그럴 생각도 아니었는데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한 것뿐이고 모욕받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지킨 것뿐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지금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9장부터 본격적으로 다윗의 도피 생활이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은 7번째 피난했던 장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22장 말씀 보면 노비라는 지역에서 다윗이 도망가다가 배가 고파서 그 지역의 제사장들에게 음식을 요구해서 음식을 얻어먹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이 사건을 알고 분노하면서 노 지역의 제사장 세마포 에봇을 입은 사람 85명을 죽여버립니다. 다윗에게 음식을 줬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제사장 전체를 몰살시켜버려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부녀 아녀자와 자식들까지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유했던 가축까지도 사울이 다 죽여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음식을 제공했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사울이 그렇게 제사장들 전체를, 그 지역 제사장들과 가족과 재산까지 싹 몰살시켜버릴 정도로 미쳐서 날뛰는 분위기. 이때의 다윗의 마음과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앞으로 어떻게 대하게 되는지 사실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노업 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떼죽음 당한 이후에 다윗은 또 도망해서 지금 오늘 십 광야 숲풀에 숨어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요나단이 찾아와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다윗 이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있습니다. 내 의사와 뜻과 행동 상관없이 전혀 일이 엉뚱하게 전개되면서 정말 큰 문제와 아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들 만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오늘 16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니 지금 당장 죄송하지만 숨 쉬는 것조차 힘들 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다윗입니다. 어쩌면 우리 같으면 이 상황이 되었으면 하나님 어찌해서 도대체 왜 이런 상황까지 나를 어렵고 힘들게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말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위로하질 않았어요. 반대로 격려하면서 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 당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다윗처럼 어려우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힘들면 기도조차도 안 나온다고. 죄송하지만 다윗 이만큼 힘들어 보셨나요? 오늘 본문의 다윗만큼 어려워 보셨나요? 우리는 이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설령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해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일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려면 어때야 되냐면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로서는 길이 없고 답이 없다는, 나 스스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의지되겠어요? 다윗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도대체 길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 바라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세요. 찬양하잖아요. 나는 답이 없다고 느낄 때, 힘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힘이 없고 답이 없다, 나는 도대체 방법이 없다라고까지만 느낀다면 낙심하고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 또 다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 안에 나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세상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면
어떤 상황도 형편도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깨닫고요, 하나님 안에서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이 쉽지 생각처럼 이 일이 쉽지가 않아요. 왜? 모세도 처음에 자기의 연약함은 알았어요. 바로에게 가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나님을 말씀하시니까 보낼 사람 보내세요. 나는 연약하다는 말이고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을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을 더 힘 있게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요나단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인데 이스라엘 영내에서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할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키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절의 높지역에서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가 제사장 전체가 몰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광야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 지역 사람들 마음, 다윗이 피난한 그 지역 사람들 마음은 야, 우리도 죽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9절에 보면 그때의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아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었다. 쉽게 이야기해서 밀고를 합니다. 왜? 높지역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10지역의 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어떻게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가서 읽는 것도 아니에요. 10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다윗 편 아닙니다, 우리는 왕편입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떼거지로 몰려가서 다윗을 밀고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안전한 곳에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사울은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이 있는 그 지역을 애워쌉니다. 26절 말씀 보면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애워쌌다라는 것은 포위했다. 반대로 다윗은 이제 도망갈 길이 없다. 하나님은 앞에서 요나단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윗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인간적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거든요.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요, 어렵고 힘들면.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다윗은 숨어있고 다윗의 군대는
사울의 군대는 애워쌌고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보호하시는가? 블레셋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만듭니다. 지금 이제 다윗의 포위망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군대는 점점 가까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전령이 와가지고 사울에게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큰일 났습니다. 군대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블레셋과 전쟁하러 가야 됩니다. 전령이 와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울은 군대를 철수시켜서 블레셋과 전쟁하러 가요. 우연히 블레셋이 쳐들어온 시기가 맞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블레셋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그리고 위협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을, 건강을,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고 의지하지요.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따라가지요. 다윗은 누가 뭐라고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십광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만 놓고 봐도 그래요. 우리나라 땅덩어리 중국에 비하면 얼마나 적어요. 얼마나 적습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선 중국에 여러 가지 이렇게 받쳐가면서 빌부터 산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국 주변의 나라 중에 이 작은 나라를 완전히 중국이 정복하고 직접 흡수시키지 않은 나라는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6.25 전쟁 때도 그렇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뭐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유엔을 만드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 6.25 터지기 직전에 유엔이 창설돼요. 유엔이 창설된 이후에 군대를 파견한 케이스가 우리나라밖에는 없습니다. 전투병을 참가시킨 나라는 6.25 전쟁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합군 16개 나라가 우리나라 와서 대신 싸우고 지켜서 우리나라가 보존될 수 있었고요. 이렇게라도 인도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쟁 끝난 다음에 유엔은 계속 존속하는데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해요. 그런데 유엔이 그 뒤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투병을 파병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유엔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지금도 계속 전쟁은 하잖아요. 그런데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전투병을 아직도 파병해 본 적이 없어요.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도 평화유지군으로 동티모르도 가고 여기저기 가지만 평화유지군으로 가는 거지 전투하러 가는 건 아니거든요. 유엔이 공식적으로 결의해서 전투병을 우리나라 유엔은 파병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니 유엔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만드시지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6.25 때 그나마 이렇게라도 버틸 수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안전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삶을 지키시고 자녀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 말씀 중반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즉 지금 다윗은 죽을 고생하면서 목숨을 연명하면서 아무 소망 없이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요나단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것을 나도 알고 우리 아버지 사울도 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 말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너 안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반드시 왕이 되어질 것이다. 승리하고 회복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소망을 심어줍니다. 요나단의 이 말은 다윗에게 큰 힘이 되고 희망이 되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영화 안 본 분들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신의 악단 영화를 본 분들은 나름대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북에서 비밀리에 몰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 모여서 악단을 합니다. 그게 신의 악단이에요. 그냥 제목이.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걸리면 죽게 되어지는 그 상황,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는 이런저런 그 과정,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계속 도망 다녀야 되고 안정 없이 떠돌아야 되고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허 벌판에서 차 타고 가다가 차가 고장 나가지고 차를 수리하는 걸 기다리면서 그들이 차 안쪽에 쭉 서가지고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예수 나의 산소망.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때가 제일 울컥했어요. 아니,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고 점점 자기들의 정체는 드러날 것처럼 포위망은 좁혀오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예수 나의 참소망, 그것을 찬양합니다. 그 모습이 안 잊어버려져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다 보면 그 장면이 자꾸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이 나 안 도와준다고 부모도 필요 없다. 반대로 자식이 안 도와준다고 자식도 필요 없다. 형제자매가 나 안 도와준다고 어렵고 힘들 때 형제자매도 다 소용없다. 친구도 나 어렵고 힘들 때 안 봐준다고 친구도 다 소용없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하면서 사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세상의 누구도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소용없다라고 말하지 말고요, 내가 그 사람에게 소용 있는 사람 되는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소용 있는 인물 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소용 있는 인물로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살면서 다 소용없다라고 말하지 말고요, 그럴 때 그 말을 해야 할 그 상황에 예수만이 나의 참 소망이신 것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는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보통 왕이 돼요. 40명이 넘는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지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임금이 27명인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거 따지면 세종대왕 따지는 것처럼 40명이 넘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그 왕 중에 왕하면 무조건 다윗인 것이 되어질 만큼 위대한 왕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3000년 전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준다.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원하고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아픔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되어서 진정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산소망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이 말씀대로 삶이 되어지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